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에게도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6.25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난을 가게 되죠. 근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만삭이 된 가운데 피난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피난길을 가는 중에 진통이 온 거예요. 진통이 와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마 이분이 남편이 없었던가 봅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를 찾았고, 바로 다리 밑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결국 이 여인은 진통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혼자서 스스로 낳는데, 이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추운 겨울날 당연히 파르르 떨면서 여러분 우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결국엔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추위로 인해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결국에 이 어머니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결국에는 아이를 여러분들 따뜻한 게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했죠. 결국엔 여러분들, 그 아이 엄마는 결국엔 옷을 입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얼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만 이제 살아서 있는데, 마침 그곳을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차를 타고. 근데 잠깐 차 타고 잠깐 정차를 했는데 어디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있는 거예요. 온몸을 다 벌거벗은 어떤 여자가 얼어서 죽어 있고, 그 한쪽에는 옷으로 칭칭 둘러싸여서 태어나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곳에 그 어머니의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태어난 이 아기를 본인이 양자를 삼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데려간 이 아이는 한국인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커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엄마 아빠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청년 때가 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는 미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결국에 여러분들, 이 미국인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있었던 사연을 말합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그때 너를 낳고 그리고 얼어서 죽었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좀 컸기 때문에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었다 그래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 살리려고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자기의 옷을 그 앞에서 하나하나 벗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다 걸치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걸렸을 때부터 죽기까지, 처음에 걸렸을 때부터 죽음 같은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서
오랜 시간 동안 죽음 같은 고통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에 죽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 살리시라고.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거든요.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라고 여러분들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분명히 고통스러우셨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고 감당하신 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 7마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생명이세요. 마지막까지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지난 종려주일부터 이번 고난주간 TBS 새벽기도회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무도 중요한 말씀 하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길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한글 말로는 이렇게 두 단어 같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자, 암기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고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말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란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었던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테텔레스타이가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 평생 어떤 문제 고난 만나고 어떤 힘든 일 만나고 어떤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내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내 가정에 너무 깊은 우환이 있고,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살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조금도 모자림이 없이 완전하게 끝냈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님 따라 볼까요? 조금도 모자림이 없이 완전하게 끝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사람 이 단어를 특별히 언제 쓰냐면요,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의 온 정성과 실력과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작품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자기의 혼과 정성과 실력을 다해서 자기 작품을 그리다가 중간에 그리다가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그리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 작품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그리다가 그리고 그 작품을 마쳤을 때 이 화가가 자기 보기에 이 그림이 자기가 보기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마쳤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했다.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하인이 있어요. 어떤 종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일을 명령했어요. 그때 이 종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하라고 요구한 일을 완전하게 빠짐없이 다 끝마쳤고 나서 다 끝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다 끝냈습니다.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를 써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는 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인 우리 모두를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경외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다 씻겨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해결받고 용서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걸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무죄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아예 완전하게 그 죄가 완전히 기억되지 않고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제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완전하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고통으로 고통스럽지만 테텔레스타이, 내가 내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든 자녀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짐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또 이 다 이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테텔레스타이가 뭐라 그랬죠? 종이 자기 주인이 어떤 중요한 것을 말했을 때 그것에 충성되이 순종했을 때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너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지라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라고,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라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죽음 당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다 끝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실 때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큰 죄에 넘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연약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도저히 면목이 없을 때가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너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 회개하면 절대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 필요해요? 바로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여러분들 죄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련 교제에 나와 있기도 한데 예전에 나눴지만 좀 다시 한번 나눌게요. 유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얼굴이 늘 경직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대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냥 봉사로 따지면 그냥 거의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특심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의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유기서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면서 부흥회가 끝났을 때 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얘기를 못했대. 이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만의 비밀이래요. 당신이 17살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도 가난한 시절인지라 9식구였던 친정 식구들이 시집가서 남편은 징용 가고 아이만 임신해서 돌아온 이 권사님, 17살 된 이 권사님을 그냥 따가운 눈총으로 보더래요. 그런 가운데 이 권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가족들 눈치 보이는데 쌍둥이를 키우려 하니까 어린 산모로서 너무 가족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 하나이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젖을 주지 않아 죽인 거예요. 결국엔 그 아이는, 하나이는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누구에게 말 못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 아이를 죽인 어미, 이런 죄의 짐으로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자식을 죽인 죄를 지은 어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는 생각에 너무도 두렵고 걱정돼서 교회 봉사라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까봐 제가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 유기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네, 물론 죄 지은 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사님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권사님을 변함없이 평생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이 그 유목사님의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꼭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떤 큰 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눌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이 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로부터의 구원은 조금도 모자림이 없는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매 순간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그건 너무 중요한 건데,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집은 그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는 옛사람은요,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는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시면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님 따라하세요. 여길지어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에서 죄 짓는 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고 그런 죄 있어요? 그 죄 물론 회개해야죠. 거기서만 멈추지 마세요. 그 죄를 마귀의 종노릇해서 그 죄를 짓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셔서 나는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여러분 어떤 죄도 이기게 하는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잔소리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레밭 사이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이들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지레밭 같은 죄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 물질적인 죄, 혈기 부리는 죄,
조금만 교회만 되면 교만하려는 죄, 명예와 권력을 구하려는 죄, 그러니까 사방의 목회는 아주 그냥 마귀가 놓은 그냥 지뢰밭으로, 죄 지뢰밭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뢰밭 하나만 잘못 밟으면 끝장이라고 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목회는 지뢰밭살을 걷는 거니까 어떤 한 죄라도 밟으면 끝장난다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꽃길만 있는 거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목회자도 진짜 죄 짓은 지뢰밭이 사방에 깔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지뢰밭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공감해요. 그 지뢰밭 중에 하나 밟으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나는 그러면 목회하면서 만나게 될 지뢰밭 같은 그런 죄악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내가 이루어 준 거야. 제가 어떤 죄 유혹 앞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나 왕정원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죄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직 좀 과정 중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나눴죠. 제가 정말 혈기가 엄청났어요. 목회자는 혈기 부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혈기 부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혈기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봐도 팍 죽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우리 애들이 뭘 어떻게 하든 그래도, 애들아, 그러면 안 된단다. 그러지 말아라. 한 번은 애들이 지난주에 등교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옛날 좀 화를 냈어요. 막, 죄송합니다, 뭐 집어던지기도. 애들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애들아, 주님이 아이들 혼도 내긴 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혼내야 돼요. 근데 제가, 너희들 아빠 이제 화 못 내는 거 알지? 너희들 가족은 사랑만 하는 거야. 아빠도 너희들한테 화 안 내는데 왜 너희들 서로 화내? 그래 애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 사는 게 지뢰밭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뢰밭 밟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노릇이 죄짓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되게 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테텔레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완전히 지불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거래를 할 때, 이 테텔레스테는 상거래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사업한다고. 그럼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다 갚고서 그 채무 증서 다 갚았어요. 그때 그 채무 증서 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테텔레스타이. 빚진 돈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빚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테텔레스타이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요.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하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이 왔거든요.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온 저주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대. 이 죄값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왜 그렇게 저주 같은 일들이 많은가? 이놈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행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됐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대신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죄값, 고통, 저주 다 구원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내 삶에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만의 가정에 정말 저주 같은 우환이라든가 어떤 불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 이런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온 모든 저주를 짊어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저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와 죄 역사로 어떤 저주 같은, 우환과도 같은, 고통, 불행 같은 일들이 내 삶의 가정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죄로 인한 모든 죄값, 저주를 다 지불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저주에서 구원한다. 믿으시고, 예수여, 나를 이 모든 죄값은 저주에서 구원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죄값이라는 저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대도요, 구원이 실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으로 가장 큰 죄값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돼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든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0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다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경에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휘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이 휘장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교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휘장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높이 그 크기가 어떠냐면요, 높이가 무려 18m예요. 그리고 여러분 넓이는 9m예요. 엄청 두꺼운 커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휘장의 두께는 무려 9cm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휘장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넘어졌고 마귀가 하나님 관계 무너뜨리는 것, 어떤 일이 생겨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정말 말씀을 귀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린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멕시코 선교사님으로서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했을 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저녁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더래요. 그런데 행세를 보니까 완전히 거지 같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3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거지처럼 지내다가 이 근처에 선교사님이 사신다는 걸 알고 선교사님이 혹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족회의를 한 끝에 이미 딸이 4명이 있는데도 이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이 집에 있는 건 다 너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인 나한테 말해야 돼.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아이는 그린에게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빠로서 그럼 부르기에는 좀 저렇게 거리감이 느껴졌나 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린애가 굉장히 섭섭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린애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린애가 묻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나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뒤로 돌아서서 울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값이 다 지불돼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 만나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아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막내딸 하나가, 제가 봐도 저를 거의 너무 만만하게 봐요.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가 있는데 얘가 꼭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인형 사달라고, 제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만 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지도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웬걸요, 한 번 사주고 나서 그 다음날 아빠 나 저기 또 먹고 싶어. 그러면 약속했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 아빠 그래 얼굴이 시무룩해요. 완전히 세상이 절망한 것처럼 시무룩한데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서 아빠. 그때마다 다 사줬어요. 오늘도 사줬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걸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한 길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테텔레스타이 한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에서 우군이 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리고 적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패했어. 이럴 때 여러분들 테텔레스타이를 써요. 그대로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뭐예요?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넌 끝났어. 넌 실패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가, 귀신이 내 마음에도 얼마나 역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놈의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들 모든 병이 마귀 귀신부터 온 건 아니지만 또 마귀 귀신 우리에게 몸으로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공격해요. 또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공격해요. 가족들이, 사랑만 해야 될 가족들을 분열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괴롭혀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마귀를 완전하게 물리치셨어요. 끝내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가정에 마귀가 너무 심하게 역사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려만 있지 마시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향해서 넌 끝났어, 패했어,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해. 너는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너는 이미 패했어, 끝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며칠 전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지더니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고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즉시로 마귀가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설 수 없다. 예수의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쫓아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었으니 나는 즉시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됩니다.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주는 너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먹장구름이 지나간 듯 태양이 비추듯 예수님의 평화가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서 폭포수처럼 넘쳐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마귀가 강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테텔레스테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끝내게 했습니다. 선포하세요. 마귀를 향해서 너는 이미 졌어. 떠나가. 이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동안 지은 죄, 반복적인 지은 죄, 어떤 큰 죄, 지금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 같고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조금도 모자림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예수님 있네. 그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그런 죄를 온전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씌워 주시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죄에 매이지 말게 하소서. 죄책감에 매이지 말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소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죄책감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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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셨고 예수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선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내 가족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 가족들 중에 이름을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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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남편이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주 예수여 구원해 주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 명 부릅니다. 내 남편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내 아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신 구원의 은혜를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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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 몸부림으로 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몸부림으로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죄 짓는 나는 예수님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졌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여기오니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지 못하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도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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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짓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셔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이깁니다. 혈기를 이깁니다. 은밀한 죄를 이깁니다. 교만을 이깁니다.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 예수의 생명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라는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주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깁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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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죄값인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저주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 예수여, 지금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저주와 같은 우환들, 십자가에서 죄값인 저주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실제로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 고통, 불행, 실망 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 삶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소서. 나와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죄로 인한 고통, 불행, 저주로부터 구원해서 구원하소서. 데펠레스타이타 아리신 예수님,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리소서. 예수님 다스리소서.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죄값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예수님이 다 집을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아빠 아버지,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빠 아버지께 구하오니 나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만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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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세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다 지불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신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사오니, 열렸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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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소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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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가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의롭게 설 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제 성령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테텔레스테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 적을 향해서 이기고 너희는 다 죽었어, 이제 너희는 이제 끝났어, 패배했어, 승리의 선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너 마귀 너는 이미 패배했어, 끝났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우리도 연합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개의 역사는 마귀와 귀신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먼저 내 마음의 생각에 역사는 너 마귀는 테텔레스테이, 예수님이 너를 이미 이기게 하셨고 넌 끝났다. 내 마음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내 몸에 병으로 역사하고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의 병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병으로 역사하는 너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 넌 끝났어. 떠나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마귀가 가족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가정 안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너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너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야. 너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